다윗과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목사의 주요 직무는 목양입니다. 목사의 헬라어 단어가 목자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목사가 교우들을 목양할 때에 사용한 1차적인 도구는 성경입니다. 그래서 목사의 직임을 이렇게 풀어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목사는 성경을 가르치고 설교함으로써 교우들을 목양하는 목자다. 이게 목사의 직임입니다. 그러하기에 목사는 평생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연구해야 합니다. 목사인 제가 오랫동안 품어왔던 세 가지 과제가 있었습니다. 다윗의 이야기, 사도들의 이야기, 예수님의 이야기를 시리즈로 설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를 기록한 성경은 우리가 아는 대로 사복음서입니다. 그 중에 요한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7가지의 표적이 기록이 되어 있고, 예수님이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다락방에서 설교하신 내용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후에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야기가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데, 제 꿈 중에 하나는 요한복음을 차례로 설교하는 것입니다. 사도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성경은 사도행전이죠. 초대교회 이야기입니다. 이 사도들의 이야기도 설교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이야기는 사무엘상 16장에서부터 시작하여 사무엘하 전체, 그리고 열왕기상 2장까지 다윗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세 이야기를 설교하면 제 목회가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이 세 이야기 가운데 먼저 다윗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도 크게 보면 문학 작품이지요. 문학이란 예술의 다양한 갈래 가운데 하나로서 문자를 사용하여 표현하는 예술을 뜻합니다. 줄여 말하면 문자 예술, 더 줄여 말하면 문예입니다. 문학 안에도 여러 갈래가 있습니다. 크게 나누면 운문과 산문입니다. 운문은 시와 노래이고, 산문은 소설, 인물의 전기, 역사, 기술, 희곡, 각본, 수필, 비평 등이 있습니다. 산문의 대표적인 장르는 이야기, 스토리입니다. 문학 장르로서의 이야기는 특정 배경하에서 등장인물들이 경험한 사건과 갈등과 그 갈등들을 해결하는 과정을 묘사하고 설명하는 문학의 한 표현 방식입니다. 이야기 안에는 사건의 흐름이 있는데 그 흐름을 플롯이라고 하죠. 플롯은 대체로 발단, 전개, 위기, 클라이맥스, 결말로 구성됩니다. 플롯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야기를 읽은 독자들은 그 이야기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경험에 대하여 공감하기도 하고 반감을 갖기도 합니다. 그런 과정을 통하여서 자신이 과거에 겪었던 경험이나 현재 겪고 있는 경험은 물론 앞으로 겪게 될 경험을 자신에게 투영합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읽고 듣는 독자들은 작가가 구성한 이야기의 세계로 끌려 들어갑니다. 즉 작가가 구성한 그 이야기가 독자의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됩니다. 심지어 독자들의 삶을 변혁하는 이야기가 되기도 합니다. 성경 안에는 다양한 이야기가 배열되어 있습니다. 창조 이야기, 타락 이야기, 노아 이야기, 언어와 민족의 분산 이야기, 아브라함 이야기, 이삭과 야곱의 이야기, 요셉의 이야기, 모세와 출애굽과 광야 40년간의 이야기, 가나안 정복 이야기, 이스라엘의 역사 이야기, 이스라엘의 멸망과 포로에서의 귀한 이야기, 예수님 이야기, 사도들의 이야기 등이 배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이야기는 소설처럼 작가의 상상력으로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역사 가운데 일어났던 사건들을 이야기 형식을 빌려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나 역사적 사실에 근거한 성경 이야기는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이 반드시 새겨 들어야 할 이야기들을 선별하여 기록하도록 역사하셨다는 점에서 일반 이야기들과 다른 독특한 이야기, 유일무이한 이야기입니다. 성경 강해로 유명한 유진 피터슨이 다윗 현실에 뿌리 박은 영성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서 이야기의 특성을 이와 같이 밝히고 있습니다. 이야기는 가만히 고정되어 있지 않다. 이야기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라고 깊어진다. 그 의미가 달라지지는 않지만 더 성숙해진다. 그러므로 우리는 옛 이야기를 반복해서 읽어야 한다. 그러면 그 옛 이야기는 우리의 상황에 맞게 새로운 통찰을 가져다 준다. 유진 피터슨의 말처럼 성경의 옛 이야기는 오늘날에도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고 풍요롭게 하는 살아 생동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하기에 다윗의 이야기는 한낱 먼 나라 이스라엘 땅에서 일어났던 3,000년 전의 이야기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세계로 초대하는 이야기요, 그 세계에 들어가 하나님의 나라를 실감하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더구나 오늘의 설교 제목처럼 다윗의 이야기는 우리의 유일한 구주요 주님이신 예수님의 이야기와 맞닿아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더할 나위 없이 소중한 이야기입니다. 오늘부터 다윗의 이야기를 20여 회에 걸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설교 본문은 예수님과 바리새인 간에 나누었던 대화의 한 토막을 기록한 것인데, 대화의 주제는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인데, 간단히 요약하면 우리 인생의 유일한 구주와 주님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바리새인들에게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지 질문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답하지요.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입니다. 41절 42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병행 구절인 마가복음 12장 35절에서는 서기관들, 성경 박사들인데 서기관들이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라고 대답했습니다. 누가복음 20장 41절에서는 일반 백성들, 유대인들이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라고 답했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에 대한 유대인들의 통념은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입니다. 본문 43절에서 46절까지를 보면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을 인용하여 해석하심으로써 그리스도에 대한 유대인들의 통념을 보완해 주셨습니다. 43절에서 46절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러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구약 성경은 시편 110편 1절입니다. 앞에 자막을 보시면 그게 나와 있는데 다윗이 지은 시죠. 다윗의 시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리라 하셨도다. 여기 여호와는 성부 하나님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여기 내 주는 다윗의 주이신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성부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아 계신다고 다윗이 자신의 시편에서 전하고 있죠. 이것은 다윗이 성부 하나님께 들었던 계시의 말씀인데 그리스도께서 성부 하나님의 정권을 위임받아 만물과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비롯하여 유대인들에게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인 동시에 다윗의 주님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자손이자 다윗의 주님이신 그리스도가 예수님이라고 신약 성경의 전자들은 증언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신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 1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하여 다윗에게 언약의 말씀을 주십니다. 예언의 말씀을 주시지요. 거기에 보면 내 수완이 차서 이제 다윗이 죽는다는 뜻입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하나님이죠. 내가 내 몸에서 날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다윗의 몸에서 날 후손입니다.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성전을 건축할 것이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나단을 통하여 주신 말씀은 너가 소명이 다하여 죽을 것이지만 내 후손이 왕위를 이어받아 나라를 견고하게 세울 것이다. 그렇게 하도록 내가 은혜를 베풀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이 다윗의 아들 솔로몬에게서 일부 성취되었지만 완전히는 성취되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면서 얼마 후에 나라가 둘로 갈라지지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입니다. 그때가 주전 931년이었습니다. 그 후로 북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게 망하고 남유다도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게 망합니다. 그 후 바벨론으로 포로되어 갔던 유다 백성들 일부가 주전 539년부터 세 차례에 걸쳐 예루살렘으로 귀환하여 예루살렘 성벽과 성전을 수축하지만 그때 이스라엘은 페르시아 제국의 작은 속주에 불과했습니다. 그 후로도 이스라엘은 여러 나라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주 1세기에 이스라엘이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을 때 신약 성경의 저자들은 이스라엘의 역사에 새로운 시대가 열렸음을 선언합니다. 그 새로운 시대를 여신 분이 바로 다윗의 자손이자 다윗의 주님이신 예수님이라고 선포했습니다.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를 비롯하여 신약 성경의 저자들은 하나같이 예수님의말로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님이라고 선언합니다. 그들 모두가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메시아 그리스도가 예수님이심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다윗의 자손이자 다윗의 주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스라엘을 물론 천하 만국을 회복하실 것을 예언했는데 그 예언들 가운데 몇 구절만 연대기 순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구절들은 다윗이 세상을 떠난 지 한참 후에 하나님께 선지자들에게 주신 예언의 말씀들입니다. 다윗보다 200년 후에 활동했던 아모스 선지자의 말씀입니다. 아모스 9장 11절 12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통하여 주신 예언의 말씀입니다. 11절 그날에 메시아가 오시는 날입니다. 그날에 내가 하나님입니다. 다윗의 무너진 장막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회복된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회복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에 다윗의 무너진 장막이란 이 표현 다윗과 연관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앞으로 그 메시아를 보내셔서 회복하시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주전 8세기 그러니까 아모스보다 약간 뒤에 활동한 호세아 선지자의 예언입니다. 호세아 3장 4절 5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그러니까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파기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지내다가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회개하고 돌아온다는 거죠.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그들의 왕 다윗이 앞으로 오실 메시아입니다.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호세아 선지자와 동시대에 남유다에서 활동했던 이사야 선지자 주전 8세기의 선지자인데 역시 같은 뜻으로 말합니다. 이사야 53장 3절에서 5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예언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로 나와 들으라 말합니다. 그러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다윗과 맺었던 언약을 성취하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보라 내가 그를, 이 그는 문맥을 살펴보면 여호와의 종인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하나님께서 장차 구주와 주님으로 보내실 그리스도를 뜻하는데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여기 너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보다 약간 뒤에 사역했던 예레미야 선지자 주전 7세기 선지자인데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입니다. 예레미야 23장 5절 6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이게 메시아입니다.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 공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예레미야 33장 14절 16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 역시 메시아죠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라.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예레미야보다도 뒤에 사역했던 에스겔 선지자 주전 6세기 선지자입니다. 역시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의 말씀을 주십니다. 에스겔서 34장 23절 24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이죠. 내가 한 목자 메시아입니다. 한 목자를 그들 위해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제2의 다윗 메시아를 말합니다.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에스겔서 37장 24절에서 28절입니다. 내 종 다윗 메시아죠.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하나님 백성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그들이 내 규례를 준수하고 내 율례를 지켜 행하며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곧 그의 조상들이 거주하던 땅에 그들이 거주하되 그들과 그들의 자자손손이 영원히 거기에 거주할 것이요 내 종 다윗이 메시아입니다.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되리라.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견고하고 번성하게 하며 내 성소를 그 가운데에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에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 있으리니 내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의 인주를 열국이 알리라 하셨다 하라. 금방 소개했던 메시아 예언들을 성취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이자 다윗의 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복이 천하 만민에게 부어지도록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자 다윗의 주님으로 태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구약 성경의 역사, 특히 이스라엘의 역사를 바르게 이해해야 합니다. 역으로 말하면 구약 성경에 기록된 이스라엘의 역사를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면 예수님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구약 성경을 통하여 예수님을 보아야 합니다. 또한 구약 성경에 기록된 이스라엘의 역사는 예수님 안에서만 바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역으로 말하면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구약 성경에 기록된 이스라엘의 역사를 바르게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구약 성경에 기록된 이스라엘의 역사에 참된 빛을 비춰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이처럼 구약 성경에 기록된 이스라엘의 역사는 예수님을 향하고 있습니다. 부연하면 다윗의 자손이자 다윗의 주님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망했던 새로운 시대가 활짝 열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3년간 유대 땅에서 사역하실 때에 유대인들 사이에서 메시아 대망론이 거세게 일어났습니다. 그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님의 권세 있는 가르침을 듣고 기이한 기적들을 보면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그리스도가 예수님일 수 있겠다고 생각한 자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이 자기들이 생각한 그리스도와 여러 면에서 다르다는 것을 확인하고는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면 다윗처럼 유대 왕국을 튼튼하게 세우는 왕이어야 한다고 그들이 생각한 것입니다. 얼마 후에는 예수님을 중죄인으로 몰아 십자가 사형을 받아 죽게 했습니다.
하지만 사도들과 초대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일 뿐 아니라 다윗의 주님이신 그리스도로 의심 없이 믿고 고백했습니다. 그 신앙 고백이 사도행전에 수록된 사도 베드로와 바울의 설교에 명백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강림하신 오순절 날에 베드로 사도가 오순절 축제에 모인 군중들에게 설교했는데 그 설교문이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3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설교의 주된 내용은 다윗이 예언한 그리스도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다윗이 쓴 시편에서 몇 구절들을 인용합니다. 시편 16편 8절에서 11절과 시편 110편 1절입니다. 시편 16편 8절에서 11절을 인용하면서 베드로는 다윗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하여 예언했다고 해석하면서 다윗의 예언대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이라고 증언합니다. 그래서 시편 16편 8절에서 11절에 이 베드로의 해석이 사도행전 2장 29절에서 3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앞에 자막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위해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그리스도께서 엄부의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예수님이야말로 다윗의 자손이자 주님이신 그리스도다. 그것이 바로 부활이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증거다라고 말합니다. 이어서 다윗이 시편 110편 1절에서 예언한 대로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성천하셔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그 그리스도가 예수님이라고 베드로는 증언합니다. 사도행전 2장 34절에서 36절에 이 베드로의 설교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이 이후의 말씀은 시편 110편 1절을 인용하여 하는 말씀입니다. 이 주께서는 성부 하나님이죠. 이미 제가 해석을 해드렸습니다. 주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내 주 그리스도이시요, 내 주 그리스도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성부 하나님께서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라고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시편에서 그리스도가 자신의 자손일 뿐만 아니라 주님이라고 고백했는데 그 그리스도이신 주님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베드로가 선포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의 회당에서 설교했는데 그 설교에서도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자 다윗의 주님임을 증언합니다. 여러분 그 사도행전으로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6절부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08쪽입니다. 신약성경 208쪽 사도행전 13장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여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여기 비시디아 안디옥 회당에 참여한 이들에게 지금 설교하는 것입니다. 들으라. 17절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이제 출애굽의 역사이죠. 18절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이제 왕정이 시작되죠. 첫째 왕이 사울 왕입니다. 22절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23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 다윗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그 예수님이 다윗의 언약을 성취하신 다윗의 자손이자 다윗의 주님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라. 그리고 이어서 24절 25절에서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정언했다라고 쭉 설교합니다. 그리고 26절부터 32절까지는 예수님과 3년간 함께 지냈던 사도들, 그리고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정언하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33절에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이 시편 22장 7절에서 성취로 이루어졌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34절 35절에서는 이사야 53장 3절과 시편 16편 10절의 성취로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36절 3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 예수님이죠,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치 아니하였나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예수님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되면 믿는 자마다 의롭다함을 받게 될 것이다. 설교의 이제 결론이십시오.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으라. 예수님이야말로 다윗의 자손이며 다윗의 주님이시다. 그분이 그리스도이시다. 하나님께서 이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 예수님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면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바울 설교의 핵심입니다. 신약 성경에 기록된 사도적 복음의 핵심 주제는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자손이자 주님으로 오실 것이라는 구약의 예언이 예수님에게서 성취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유일한 구주와 주님이시다. 예수님이야말로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성경에 기록된 다윗의 이야기는 우리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로 이끄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의 이야기를 읽고 들을 때에 우리는 의도적으로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시고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셨는데 어떤 점에서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을까요? 앞으로 우리가 살펴볼 다윗의 이야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다윗을 얼마나 좋아하셨는지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증거가 다윗이 쓴 시편들을 찾아보면 됩니다. 구약 성경에 시편이 있는데 150편으로 편집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73편이, 그러니까 시편의 반쯤이 되겠습니다, 다윗의 시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지었던지 다윗과 관련된 시입니다. 이 다윗의 시편들을 살펴보면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음을 넉넉히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기를 좋아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좋아했습니다. 다윗은 실로 기도의 대가였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나누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잘못을 솔직하게 시인하고 참회했습니다. 이처럼 다윗은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았습니다. 무엇보다도 다윗은 성부 하나님께서 장차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것이라는 계시를 받고는 그 그리스도의 오심을 대망하고 전파한 선지자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대로 다윗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님으로 고백했습니다. 이처럼 다윗은 하나님의 약속을 전적으로 신뢰했던 믿음의 선배였습니다. 설교 서두에서 소개했던 유진 피터슨은 그의 책에서 시편의 한 구절을 들어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돋보이는 믿음과 열정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시인데 시편 18편 29절입니다. 다윗이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이 구절을 유진 피터슨이 이렇게 해설합니다. 여기서 다윗의 열정, 힘, 전심전력하는 자세, 오로지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태도는 우리의 관심을 끈다. 달리다가 성벽을 만날 때는 주저없이 뛰어넘어 다시 길을 가는 다윗,
골리앗을 향해 달려가고 사울을 피해 달아나고 하나님을 추구하고 요나단을 만나고 길 잃은 양들을 모아들이며 무엇을 하든 계속 달려가는 다윗, 그리고 뛰어넘는 다윗. 다윗의 이야기는 진정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열정으로 들끓는 이야기다. 바로 현세를 사는 영성이 그의 삶의 특징이다라고 해설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자신이 완전하지 않음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을 온전하게 하실 그리스도를 대망했습니다. 다윗이 대망했던 그 그리스도가 예수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자신의 몸을 송두리째에 던진 우리의 유일한 구주와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생각과 말씀과 행동을 기록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의 예수님 이야기는 다윗의 이야기를 완성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의 이야기를 읽고 들을 때에 예수님을 떠올려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다윗의 이야기에서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할 때에 다윗의 이야기는 지금도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는 살아 생동하는 이야기가 됩니다. 다윗의 이야기를 통하여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